우리 한번 인사하겠습니다. 하나님이 하십니다. 하나님이 하십니다. 우리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해서 참 다른 때는 할 수 없었던, 하지 않았던 일들을 우리가 참 많이 하게 되는 것 같습니다. 그러면서 우리가 하나님의 그런 은혜를 늘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한번 우리가 바이러스를 한번 생각해 봅시다. 바이러스. 어떤가요? 바이러스. 제일 먼저 어떤 생각이 듭니까? 바이러스 하면. 보이지 않죠. 그렇죠? 또 바이러스. 그쵸. 전염. 퍼져요. 계속. 지금도 벌써 몇 개월이 됐는데도 계속 퍼지잖아요. 안 퍼질 때도 됐는데. 그쵸? 또 되게 생명의 위협을 느끼죠. 그쵸? 그러니까 바이러스 걸린 사람들은 아무도 모르는 것 같은데 결국에는 알게 되어지죠. 그렇죠? 그리고 사회가 거의 전 세계가 맥없이 무너졌어요. 바이러스 하나 때문에 거의 모든 사회가 이렇게 스톱 되기도 했고, 강한 나라, 약한 나라, 잘 사는 나라, 못 사는 나라 예외가 없어요. 그렇죠? 그리고 그동안에 강한 힘이었던 것, 그런 것들이 별 의미 없어지게 됐어요. 돈, 별로 의미 없어지게 됐고요. 권력, 심지어는 어떤 대통령이나 총리나 이런 사람들도 바이러스에 걸리고 그러잖아요. 그죠? 그런 지금까지 우리가 살아오면서, 참, 돈의 힘 대단하다, 권력의 힘 대단하다, 그러나 바이러스 앞에서는 아무런 힘을 발휘할 수 없었어요. 그런 게 무의미하게 됐어요. 그리고 안전지대가 없어졌어요. 지금은. 어디에서 어떤 공격을 받게 될지 아무도 장담할 수 없게 됐어요. 이 세상에 안전지대는 없는 것 같아요. 심지어는 밀림까지도 지금 코로나 이 전염이 확산돼서 거기 있는 사람들이 굉장히 피해를 당하고 있을 정도니까, 다 세상이 멈췄고요. 현재와 미래가 이렇게 다 바뀌어지고 있지요. 그렇죠? 여러분, 모든 것이 맥없이 무너지고 강한 것이 다 힘을 잃고 미래가 다 바뀐다 해도 우리가 바뀌거나 변화되지 않은, 변질되지 말아야 할 것이 있는데요. 그것은 바로 우리의 믿음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의 주님을 향한, 주님을 믿는 이 믿음은 시대가 달라지고 또 세상이 여러 가지 변화를 그렇게 요구를 받아도 변질되지 말아야 합니다. 변질된다는 것은 뭐예요? 좀 나쁘게 변화되는 것은 굉장히 좋은 거지만, 변질된다는 것은 이것은 어떤 부정적인 의미에서의 그런 변화를 말하거든요. 우리의 이 믿음이 이 코로나 시대에 변질되면 안 됩니다. 요즘에 보면 교회가 굉장히 많이 세상으로부터 이렇게 어떤 좋은 이미지를 그동안에 가졌던 이 교회 이미지가 굉장히 많이 변질됐죠.
참 안타까운 일입니다. 자, 오늘 말씀의 제목은 믿으면 감출 수 없는 게 많다. 이런 제목을 가지고 한번 왜 이런 제목을 잡을 수 있었는지 한번 오늘 말씀을 살펴보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우리의 시민권은 어디에 있다 그랬어요? 하늘에 있다 그랬어요. 우리의 시민은 하늘에 있다. 그래서 우리 4장 1절에 보니까 그러므로 이렇게 시작합니다. 그러므로 우리의 이 땅에 안주하며 살아가는 사람들이 아니고 우리는 우리의 마침은 멸망이 아니고 우리의 마침은 하늘의 시민권에 있고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와 같은 몸의 형체와 같이 변화될 것이기 때문에 우리는 이 세상에서 어떻게 살아가야 되느냐, 우리가 지난주에 함께 나눴죠. 십자가의 원수로 행하지 말자. 그리고 자기 배불리기 위해서 살지 말자. 그랬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그러면 어떻게 살아야 하느냐? 하늘의 시민권을 가지고 살아가는 사람들의 이 세상에서의 삶은 어떤 삶이어야 되느냐를 오늘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자, 4장 1절에 보니까 그러므로 나의 사랑하고 사모하는 형제들, 나의 기쁨이요 면류가 아닌 사랑하는 자들아, 이와 같이 주 안에 서라. 그러니까 1절에서 뭐 하라는 이야기예요? 주 안에 서라, 이 말입니다. 믿음을 가진, 하늘의 시민권을 가진 너희는 주 안에 서라. 그런데 앞에 여러 수식어가 붙습니다. 나의 사랑하고 또 사모하는 형제들, 나의 기쁨이요 면류가 아닌 사랑하는 자들아. 왜 이렇게 사랑하고 또 사모하고 기쁨이고 이렇게 굉장히 미사 어구를 그렇게 많이 쓰고 있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왜? 이게 쓸데없는 말일까요? 왜? 지금 1절에서 나의 사랑하고 사모하는 형제들, 기쁨이요 면류가 아닌 사랑하는 자들아, 왜 바울은 이런 말을 빌립보 교회 성도들을 향해서 사용하고 있을까요? 그들을 위로하고 격려하는 메시지지요. 그들에게 잘 보이기 위해서, 그들에게 아부하기 위해서 지금 바울이 이런 말을 쓰는 것이 아닙니다. 그들을 위로하고 격려하기 위한 말씀인 것이고, 이렇게 이 말은 다음에 하고자 하는 말에 귀를 기울이게 해주는 거예요. 얼마나 바울이 이 빌립보 교회와 성도들을 아끼고 사랑하고 또 그들을 늘 그렇게 사모했는지 우리가 1절 말씀에서 보여주고 있거든요. 바울이 얼마나 사랑하는 교회였고 사모하는 형제들이었고, 바울이 늘 그들을 때문에 기뻐했고, 어쩌면 바울이 하나님 앞에 가서 하나님 앞에 칭찬받을 수 있는 것 중에 하나가 이 빌립보 교회를 세우고 그들을 양육하고 했다는 것, 하나님 앞에 그가 받을 칭찬과 상급이 될 수 있는 교회, 이게 바로 빌립보 교회였습니다. 이렇게 말하는 것은 바울이 그 다음에 하고자 하는 말이 굉장히 중요하기 때문이라고도 우리가 살펴볼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그들의 귀를 열게 해주는 전제의 말씀이다라고 볼 수 있겠죠. 자, 여러분, 그러면 주 안에서 선다는 것, 주 안에 선다는 것이 무엇일까요?
주 안에 선다. 2절을 보니까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내가 유오디아를 권하고 순두개를 권하노니 주 안에서 같은 마음을 품으라. 그러니까 주 안에 선다는 이 말은 어쩌면 주 안에서 같은 마음을 품는다는 것인데, 그러면 왜 같은 마음을 품어야 합니까? 마음이 왜 다릅니까? 생각이 다르고 우리는 왜 마음이 다를 수밖에 없을까요? 어쩌면 2절에 보면 유오디아와 순두개를 권하노니, 이들은 같은 마음을 지금 품고 있지 않습니다. 서로 다른 마음과 어떤 생각의 차이를 가지고 있습니다. 왜 그랬을까? 교회에서, 교회 공동체 안에서 왜 이렇게 마음이, 생각이 왜 이렇게 차이와 다를 수밖에 없었을까? 왜 교회 안에서, 믿음으로 하나 된 교회 안에서 같은 마음과 같은 생각을 갖지 않고 왜 서로 마음이 나누어질 수밖에 없었을까요? 오늘 말씀을 가만히 살펴보면 주 안에서 같은 마음을 품으라. 같은 마음을 품는데 어디에서? 주 안에서. 그러면 이들이 주 안에서 같은 마음을 지금 품고 있지 못하다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왜 이들은 주 안에서 같은 마음을 품고 있지 못했을까요? 어쩌면 이들은 주도권 싸움, 또 어쩌면 견해 차이, 이해 차이, 이것은 곧 자기 중심적이기 때문에 발생하는 현상들입니다. 자기 중심적이기 때문에. 교회 안에서 이건 굉장히 심각한 문제이고 공동체의 분열을 가지고 오는 결정적인 요소들입니다. 우리 교회 공동체는 사람이 중심이 아닙니다. 복음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중심으로 우리가 모여진 사람들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과 믿음이 아니라면 우리가 전혀 만날 수 없는 관계였습니다. 어떻게 세대도 다르고 고향도 다르고 여기에 온 시기도 다 달라요. 우리가 복음과 예수 그리스도가 아니면 절대로 만날 수 없는 그런 관계이고 그런 사이였을 것입니다. 우리가 교회라는 것, 복음이라는 것 때문에 만나지게 된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우리의 이 만남의 가장 중심은 하나님이어야 합니다. 근데 우리가 공동체를 이루고 살아가면서 이제는 누구의 소리를 내기 시작합니까?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의견을 내기 시작한 거예요. 복음으로 만났고 복음으로 시작한 우리 공동체가 이제는 사람의 소리를 내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사람의 중심이 되기 시작했습니다. 좀 어떤 설득력이 있는 사람에 의해서 교회가 이루어져 가고 끌려가게 되고, 그러면서 여러분, 하나님의 교회가 아니고 이제는 말에 어떤 그 설득력이 있는 사람에 의해서 이끌어져 가는 그런 공동체가 되어지기 시작했다는 것입니다. 이거는 굉장히 편할 수 있습니다. 또 설득력이 있어서 굉장히 좋은 것 같습니다. 그러나 이것은 심각한 문제이고 결국에 교회 공동체에 분열을 가지고 오는 결정적인 이유가 되어집니다. 여러분, 우리가 교회 안에서 같은 마음을 잊지 말고 같은 마음을 계속해서 품고 가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예수님의 마음,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을 가져야 합니다.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은 어떤 마음입니까?
아버지의 마음은 어떤 마음입니까? 아버지의 마음은요, 긍휼히 여기시는 마음입니다. 불쌍히 여겨주는 마음입니다. 약함을 아시고 품어주는 마음이 아버지의 마음이에요. 빌립보 교회는 오늘 말씀해 보니까 바울과 멍에를 같이 한 교회예요. 이 멍에라고 하는 말은 그 농사 지을 때 많이 쓰던 말입니다. 소가 따로 있는데 지금은 다 트랙터나 이런 그 기구로 그 밭이나 이런 땅을 갈잖아요. 그래야 땅을 이 굳어 있는 땅에서는 씨앗을 뿌려도 씨앗이 나지 않으니까 땅을 부드럽게 갈아야 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이 땅들을 다 이렇게 갈아엎어야 되거든요. 이게 사람이 하지 못하니까 이제는 소나 그런 이 짐승들을 이용해서 땅을 일구었습니다. 그럴 때 더 쉽게 하기 위해서 어떻게 하냐면 소 한 마리로도 하지만 이렇게 소 두 마리가 하면 더 힘이 있고 빠르잖아요. 그래서 이 각각의 이 소에게 다 각각 갈 수 있는 소를 이 멍에라는 것을 통해서 묶어요. 그래서 함께 같은 방향으로 가게 하는 거거든요. 다 각각 다른 어떤 생각과 철학과 사상을 가지고 있지만 이 멍에라는 것을 통해서 한 방향으로 갈 수 있게 만들어주는 역할을 하게 된 거죠. 오늘 빌립보 교회는 바울과 멍에를 같이 한 교회였다. 그래서 유오디아와 순두계는 바울과 함께 복음에 힘썼던 그런 여인들입니다. 그들의 이름이 생명책에 기록되어 있다라고 바울은 그렇게 고백했습니다. 이 말은 무슨 말입니까? 이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은 백성이 되었다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의 그런 어떤 그 영주권, 시민권을 가진 사람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이들만 그랬을까요? 우리가 다 그와 같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는 다 같은 편이라는 거예요. 그러므로 바울은 말합니다. 우리는 같은 편이다. 동역하고 협력해야 된다. 이 말입니다. 우리 모두는 복음으로 같은 편 되어진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복음으로 같은 편이에요. 우리는 우리 안에 적은 없습니다. 우리는 생각의 차이가 혹 있을지 몰라도 우리는 같은 편입니다. 우리의 대적은 따로 있는 거예요. 우리는 같은 믿음을 가졌습니다. 믿음을 가지면 감출 수 없는 것이 많아요. 오늘 말씀에 보면 한번 4절부터 살펴보면 믿음을 가지면 감출 수 없는 게 얼마나 많이 있는지 오늘 본문에 한 5가지로 나오게 됩니다. 벌레? 예. 자, 믿음을 가지면 감출 수 없는 것들이 우리에게 있는데 그 첫 번째가 뭐냐? 4절에 보니까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하라. 내가 다시 말하노니 기뻐하라. 여러분, 믿음을 가지면 그 안에 기쁨이 있는 줄 믿습니다. 이 기쁨은요, 감출래야 감출 수가 없어요. 기쁨은 감춰지는 게 아니에요. 특별히 하나님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주어지는 이 기쁨, 이거는 감출 수 없어요. 하나님이 주시는 평안, 이거는 감출 수 없습니다. 이거를 빼앗기고 싶지 않아서 우리는 더 믿음을 더 강화시키는 것입니다. 그리고 5절 말씀에 보면
너희 관용을 모든 사람에게 알게 하라. 관용, 이것도 이 말은 무슨 말이면 친절이에요. 친절. 믿으면 얼마나 친절해지는지 몰라요. 그죠? 믿으면 친절해져요. 이거 또한 감출 수 없는 거예요. 왜? 하나님을 믿고 내가 구원받고 보니까 사람이 귀해진 거예요. 그래서 그 사람도 나와 같이 하나님을 믿었으면 좋겠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해야 됩니까? 다른 사람에 대해서,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사람에 대해서 악하게 하면 그가 여러분 하나님께로 돌아올 수 있는 기회가 있겠습니까? 그럴 수 없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믿고 나 보니까 구원받은 게 너무 감사하고 너무 좋아서 이 사람도 예수님을 믿었으면 좋겠는 거예요. 그러기 위해서 우리가 해야 되는 게 무엇입니까? 친절한 거예요. 친절함. 믿으니까 이거 감출 수 없는 거예요. 내가 받은 이 구원과 하나님의 사랑이 너무너무 좋아서 감출 수 없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을 함부로 대하지 않습니다. 함부로 상대하지 않아요. 함부로 막말하지 않습니다. 친절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세 번째, 6절 말씀에 보면 감사도 이거 감출 수 없는 거예요. 감사하는 거. 참 여러분,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많이 감사하고 있습니까? 근데 하나님을 믿으면요, 감사가 넘쳐나요. 한번 찾아보십시오. 감사는 찾으면 찾을수록 더 많아져요. 감사하면 할수록 감사가 할 게 더 많습니다. 특별히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알게 되면서, 하나님을 알게 되면서 이전에는 감사하지 않았던 것이 이제는 감사하게 되는 거예요. 이전에는 이 세상에 살아간다는 것이 그렇게 귀한 일이 아닌 것처럼 생각되었던 사람이 하나님을 알게 되면서 이 세상에 살아간다는 것이 얼마나 중요하고 소중한지를 알게 됩니다. 내가 건강하게 살아간다는 것이 얼마나 감사한 일인지, 내가 이 세상에서 일을 하며 살아갈 수 있는 것이 얼마나 감사한 일인지, 이거는 하나님을 알지 못하면 그냥 세상살이, 인생살이, 그것으로 그 선에서 끝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는 일할 수 있는 것이 감사하고, 이제는 내가 이 세상에 살아 있다는 것이 감사하고, 여러분, 우리가 믿으면 감사하는 마음을 감출 수가 없어요.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것이 있기 때문에 감사를 감출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리고 네 번째,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는 확신이 있기 때문에 평강을 감출 수 없어요. 오늘 말씀에 보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함께하고, 그리고 하나님이 그 마음과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는 확신이 있기 때문에 우리 마음이 평강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 또한 감출 수 없는 거죠. 그리고 다섯 번째, 오늘 말씀에 보면 9절, 너희는 내게 배우고 받고 듣고 본 바를 행하라. 그리하면 평강의 하나님이 너희와 함께 계시리라. 여러분, 말씀의 가치를 인정하고 따르는 삶, 말씀을 정말 중요하게 여기는 삶, 이거를 우리는 감출 수 없죠. 여러분, 우리 하나님 아버지를 믿는 믿음을 가지면 위기가 기회가 되어집니다. 지금도 굉장히 우리는 위기를 만났습니다. 믿음의 위기를 만났고요, 선교의 위기를 만났고,
전도의 위기를 만났습니다. 정체성의 위기를 만났습니다. 드러내놓고 크리스찬이라고 말하기가, 여기는 우리가 살고 있는 여기는 그래도 교회가 굉장히 조심하고 굉장히 이웃을 배려하고 그래서 덜하지만 우리가 뭐 지난주에도 잠깐 제가 이야기했지만 한국은 드러내놓고 크리스찬이라고 말하기가 이제는 부끄러울 정도로가 되었다고 합니다. 정체성의 위기를 맞이한 거예요. 내가 교인이다, 내가 그리스도인이라고 말할 수 없는, 그리스도인임에도 불구하고 그리스도인이라고 말할 수 없는 정체성을 가진 거예요. 이 정체성의 위기를 만난 거 아닙니까? 교인이라는 것 드러내기를 꺼려하는 그런 위기를 만났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진짜 믿음을 가진 자의 역할을 해야 할 때가 바로 된 줄로 믿습니다. 참된 교회의 모습을 보여줘야 할 때가 되어진 줄로 믿습니다. 믿으면 감출 수 없는 게 많습니다. 아무리 위기를 만났다 할지라도 진짜 믿음을 가진 우리는 어때야 되겠습니까? 항상 기뻐할 수 있고, 항상 친절할 수 있고, 항상 감사할 수 있고, 항상 하나님이 주시는 평강으로 마음과 생각의 중심을 바로 세우는 우리가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항상 말씀의 가치를 인정하고 말씀을 중요하게 여기는 그러한 삶이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존중하고 사랑하고 배우고 받고 듣고 본 바대로 살아가는 삶, 이게 바로 오늘 바울이 빌립보 교회 성도들을 향하여 주는 메시지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성경에 많은 위기를 만난 사람들을 볼 수 있지 않습니까? 어쩌면 지금 우리가 당한 이 위기만큼의 심각하고 큰 위기를 만난 사람들이 얼마나 많이 있는지 모릅니다. 욥이 그랬고요, 또 요셉이 그랬습니다. 특별히 여러분, 요셉은요 애굽으로 임신 매매로 팔려갔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팔려간 집에서 얼마나 기쁘게 살았는지 몰라요. 얼마나 감사하며 살았는지 모릅니다. 얼마나 친절하게 살았는지 모릅니다. 그는 보디발의 집에 하인으로 살면서 기뻐했습니다. 하인으로 살면서 감사했고요, 하인으로 살면서 친절했습니다. 하나님을 향한 그의 마음과 중심, 그는 한 번도 흔들림이 없습니다. 하나님이 나를 한 번도 버린 적이 없거늘 내가 어떻게 하나님 앞에서 내가 범죄할 수 있으랴. 그러며 하나님 앞에서 그는 하나님을 최고로 존중하고 하나님을 최고로 높였습니다. 위기 속에서도 그는 범죄하지 않았습니다. 그의 믿음을 흔들 수 있는 그 위기가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는 이와 같이 위기 속에서 살고 있지만 우리의 믿음은 결국에 감출 수 없는 것이 오히려 더 많다. 숨기고 싶은 이 시대에 우리는 숨길 수 없는 것을 가진 사람들이다. 기쁨과 친절과 평안과 이런 우리의 하나님을 향하고 있는 이 말씀의 중요함, 이런 것들은 우리가 감출래야 감출 수 없게 된 사람들이라는 것을 다시 한번 깨닫고 오히려 드러내고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이번 주에도 많이 기뻐하시고요, 많이 감사하시고요, 정체성을 드러내며 사시고요, 하나님의 말씀을 사랑하며 사시고요, 내가 하나님 말씀 때문에 이렇게 삽니다,
이렇게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드러내는 사람이 되어 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이 시간 한번 같이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참 어렵고 힘든 그런 시기에 우리가 살고 있습니다. 참 감추고 싶은, 내 정체성을 감추고 싶지만 우리는 결코 그럴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것을 생각하면 이것은 위기 의식을 가질 아무런 이유가 되어지지 않습니다. 오늘 이 시간 하나님, 오늘 빌립보서를 통해서 우리에게 주신 이 말씀처럼 항상 기뻐하며 살게 해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친절하며 살게 해 주시옵소서. 우리의 마음과 생각의 중심이 흔들리지 않으며 살아가게 해 주시옵소서. 우리 이 시간 한번 같이 말씀을 생각하며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